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공간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일컬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 로마서 8장을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 보석에 해당한다고 말했지요. 그가 보기에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고, 또 로마서 8장은 그 산의 정상과 같다고 본 것이지요. 로마서가 기독교 진리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전 세계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도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얻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로마서 못지않고 바울 못지않은 사도와 성경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기중하고 확실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이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다 또는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로마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 꽂힌 것처럼 요한복음 1장도 6장도 14장과 16장 17장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의 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또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6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론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오고 예성론이 나오고 모든 교리가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해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성경을 설명계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 말씀들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설명계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 그 자체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그 사건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딱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한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요한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야 하였기에 그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그 내용,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해석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해석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그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빵을 먹어야 하는데,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 많은 인원에게 떡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이 떡을 사러 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라고 하시면서 50명씩 구분을 딱 지어서 앉힌 이후에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딱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 빵을 또 생선을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실컷 먹고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아니냐,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미리 의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들에 의해서 그 필요가 제기가 되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를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빵을 좀 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순서가 달라요. 주님께서 먼저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묻죠. 6절에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더욱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고 봐야 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목적을 품고 계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단순히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오늘 본문 22절부터 35절을 통해서 보다 넓고 깊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해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2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도 그들은 걸어서 먼 길을 돌아서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구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좋으니까 주님을 막 그냥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먹었던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심볼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주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빵을 먹고 배부른 것만 추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꾸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목적이 육신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표적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저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장사가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좋은 데 취직되고, 복을 받고,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그거 종교에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저 기도해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 추구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왜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뜻은 추구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나무라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실체를 가리키는 심볼입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뒤에 엄청난 그런 진리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은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것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것임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만나가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만나는 상징이다, 심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31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이 바로 주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방식이 바로 성육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떡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바로 성육신의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 깊은 뜻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떡이었고 신약에 우리에게는 당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과 디비라 베세다 들녘에서 먹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온 백성이 배불리 먹은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막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꾸짖으시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을 위한 일이 바로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것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떡은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한 일은 바로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복잡함이 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을 믿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일이에요. 어려움이 오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막 급한 일을 당하면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막 의아할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복잡해가지고 분산돼가지고 힘들어도 그걸 꼭 부여잡고 바람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일입니다.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는 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또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육신으로 보면 떡을 먹는 일로 나타나지만은 실상은 우리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이 이것을 잘 말해주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주님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음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잠깐 누리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부활하심으로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누리고 주님께서 최후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 영생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 김은희라고 하는 그 탤런트인가요? 여자 탤런트인데 이분이 뭐 쇼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갔더니 교회를 가라 하더래. 그래갖고 그 말 듣고 순진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영락교회, 서울에. 영락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전혀 딴 세상에 돌아온 것처럼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제자 훈련 바로 들어가가지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까지 받고 그렇게 말씀이 좋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은 탁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소가 들녘에서 이렇게 자연분만 하잖아요. 소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여. 뒤뚱 하면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뒤뚱 하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 찾아가지고 쭉쭉 빱니다. 안 나오면 막 머리를 가지고 집을 박죠. 엄마의 집을 박아가지고 그러면 또 젖이 쭉 나오면 쭉쭉 빨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말씀을 사모하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엉행엉행하고 울잖아요. 뭐 왜?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니 나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 되면 나는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걱정스럽거나 염려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내 상황은 지금 염려할 것밖에 없고 걱정거리밖에 없는데 그 염려와 걱정이 와도 그렇게 마음이 쓰여지지가 않아. 나도 모르게. 아, 그래, 조금 그렇지. 그냥 거기에서 많은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걱정스럽거나 그렇게 크게 염려스럽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더 안 좋고 악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막 쏠리지가 않아요. 밤에 막 걱정스러워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잠도 잘 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말씀만으로 만족하니까 이 어찌 즐겁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내가 전에 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소리를 친 게 있어요. 성도님, 근사님들, 집사님들 모였을 때 나는요, 이 성경이 하나만 있으면 무인도에 갖다 놔도 나는 심심하지 않고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인도에 딱 이렇게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뜨리시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버텨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죽었죠. 벌써 떠나갔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날마다 먹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먹읍시다. 베세다 들녘에 앉아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생각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을 추구합시다. 날마다 복 있는 사람 큐티집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있죠? 큐티집 있죠? 그거 다시 펼쳐들고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필사 있죠. 성경을 쓰는 거 요즘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쓰는 걸 많이 합디다. 그래서 쓰는 게 좋아요. 고은신도 그랬습니까? 하는 말이 쓰는 자가 이기는 자다. 기록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일기 같은 것도 막 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록해서 남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르집니다만은 성경을 기록하십시오. 기독서점에 가면은 성경 필사하도록 하는 책이 두꺼운 책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 분량이 딱 나와 있거든. 그 분량에 따라서 펜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잘 쓰시는 펜이 있어요.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하루마다 이렇게 정해진 그 분량에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쓰면 내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이 집중되고 또 염려와 걱정도 딱 사라지고 성령께서 쓰고 있는 쓰면서 내가 그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또 읽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뭐 잡생각도 물론 들어오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 가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쓰는데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쓰는데 그냥 은혜가 막 되더라. 그래서 그걸 많이 써요. 여러분 그 정연이에 그 나온 그 신예은 그 배우 알죠? 정연이 그 김태리하고 이게 쌍벽을 이룬 그 배우인데 여자 배우인데 이 배우도 필사를 그래 한대요. 필사가 그렇게 좋대요. 성경을 이렇게 쓴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처 정하면 책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주면 좋겠지만은 그래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거 사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쓰잖아요. 그거 다 쓰면 나중에 가정에 그게 가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걸 썼다. 우리 아빠가 이걸 써가지고 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러면서 자식들에게 교훈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좋다 그럽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작고하신 분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영성을 지닌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은퇴를 하고 미국 그 로키 산맥 그 산자락에 이제 집을 지어서 숲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아내를 위해서 다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를 딱 주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또 개를 데리고 그 로키 산맥 그 숲속을 산책을 한다 그럽니다. 한 번은 이제 개를 데리고 이제 숲속을 이제 거닐었는데 개가 이제 주인하고 같이 가는데 쏜살같이 뛰어가더니 뭘 하나 탁 물었대요. 그걸 보니까 그 짐승의 뼈다귀를 탁 물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홀고 뻘고 막 깨물었다가 막 가지고 놀다가 이제 주인이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손으로 땅을 팍 파가지고 그걸 뼈다귀를 묶고는 덮더래. 그게 덮더래요. 그리고 이제 주인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에도 손살을 달래가지고 자기가 파묻어 놓은 그거 파헤쳐가지고 짐승의 그 뼈다귀를 묶고 깨물고 홀고 빨고 그 가지고는 놀더래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바로 이와 똑같다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도 너무 그 재밌고 좋은 거 있으면 아껴 읽잖아요. 덮어놓고 이건 내일 좀 읽어야지. 그 즐거움을 내일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너무 좋으면 제가 요한복음 14장 요즘에 15장 16장인데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14장 읽고 내일도 14장 읽고 3일 연달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 넘어가기가 아깝더라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영혼의 양식을 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필사부터 한번 해보세요. 필사를 하면 성경을 자세하게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필사를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면 거기에 멈추어서 거기에 그 감정 속으로 그 세계 속으로 싹 빠져 들어가 보십시오. 멈추었어. 더 진행하지 마시고 그럼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떡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소성케 될 수가 있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걸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